이번 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기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슬기로운 기도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여종이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의 귀한 축복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설교를 맡아서요. 제가 축복송부터 환영 인사부터 뒤까지 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수요 예배는 매달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기도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된대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이 주제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이번 달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 달 기도의 주제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주 이제 수련회에 저희 이제 그 큰 아이가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주에 그 아이가 저한테 엄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이제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를 그냥 끊이지 않게 따다다다다다다 이게 쭉 이게 주변에서 기도를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따다다다다다 이게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따다다다 쭉 이렇게 끊이지 않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 마음을 다하여서 너의 깊은 기도의 한마디가 1시간에 끊이지 않는 기도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마음 흐뭇하게 제가 말해 주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어도 기도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딱 확실히 기도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 신비로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면 평안을 누리는 기도, 기쁨을 누리는 기도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목 슬기로운 기도가 좋겠다 생각을 해서 슬기로운 기도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더 효과적이고 슬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슬기로운 기도를 여러 가지 항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슬기로운 기도의 첫 번째 바로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라고 해서 우리의 상황을 다 일일이 이러이러했고요,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대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시편 기자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그 시편 기자의 솔직한 기도를 오늘 설교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나요.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질투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때문에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지금 화내면 안 돼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왜 주셨겠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도록 지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만드신 겁니다. 감정을 나누면요, 굉장히 친밀해져요. 우리가 친밀해지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을 여러분 친한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는 누가 친밀한지. 분명히 여러분과 감정을 굉장히 나누는 사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주님은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속상한 마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짜증,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좋긴 좋아요. 나는 좋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나의 그런 감정을 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이러이러해서 너무 안 좋아. 나누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어려운 감정이 전가가 돼요. 그래서 나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가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 하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아서 말하지만 듣는 누군가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삐뚤어지게 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털 때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우리의 어떤 비뚤어진 감정을 주님께 다 털어놓아도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의 삐뚤어진 감정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쌓인 감정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놔도 주님은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러워진 마음을 깨지고 상한 마음을 온전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고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기도 두 번째,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슬기로운 기도가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친밀해지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편해지면 격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솔직한 감정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엄마 나 이게 고민이야 하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친구가 아니라 저는 엄마거든요. 친구 같은 엄마는 되고 싶지만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맘먹는 그 꼴을 제가 못 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친근하고 친절한 분이시지만 격없이 우리가 편하게 대할 분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저에게 버릇없이 말하면 저는 엄하게 혼냅니다. 다 들어줄 건데 너의 생각과 불만을 예의 있게 잘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주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격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분은 하늘이고요, 저희는 땅에 있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입이 10개여도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지 그걸 옳다구나 하고 주님 저 아시죠?
저 지금 굉장히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님 능력자시니까 저의 이런 상황 좀 빨리 좀 바꿔주세요. 라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지요.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요. 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극과 극을 비유하여서 설명하신 비유인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따로 기도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나는 이들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과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를 짓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까지 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대조적으로 그 옆에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범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죄인이 차마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성전 안에 가는 것조차 죄스러운 거예요. 멀리 서서 눈도 못 뜹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은요, 이렇게 모든 종교 활동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라면서 주님 앞에 조아린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와 11조를 그러면 안 하고 그냥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계시죠? 네,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기와 예배를 지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시하거나 하나님 마음이 중요해,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만 그 안에, 형식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기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기도의 3번째, 바로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난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 중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때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끙끙대면서 배 안에 들어온 물들을 바깥으로 막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깨우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잔잔하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즉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배 안에 물이 차서 놀랬구나, 내가 얼른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리거라 하신 게 아니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놀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졌지? 놀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큰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난리법석이 났지만 예수님께는 그게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황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이 지금 바닥이구나. 이거 안 되겠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설마 이것까지 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는 스스로를 깨달으면서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만큼 일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집으로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던 자에게는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는 정말 말씀으로만 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옷가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 혈루병 여인, 12년간 아무런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믿기만 했는데 정말 옷가만 만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염려가 되고 걱정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면요, 그럼 그 일을 주님께 바로바로 기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걱정이 돼요. 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수정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걱정되고 염려돼요.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다 보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순간이 기도하다 보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눈물로 호소했는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의 염려가 씻어진 듯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가 상심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기도 네 번째,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우리 앞에만 읽었잖아요. 뒤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 구할 것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간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수도원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수도원, 네, 기독교 수도원이었는데요. 네, 그 수도원에 기도 정원이 있었습니다. 기도 정원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많은 그 판화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산책로로 이제 꾸며서 있었거든요. 그곳에 사진 띄워주시면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기념비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산책로였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푯말이 하나 구석에 세워져 있어요. 예, 뭐라고 나왔냐면요, 콩글리시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My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but I trust you.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집에 있다가 불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집에 책상 하나를 치우는데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바로 안 치워주니까 제 마음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안 치워주니까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평이 하나 나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하나씩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불평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나와 있다가 옆에 가만히 있던 애들까지 못마땅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저거 빨래, 지금 저 빨래통에 안 넣어 하면서 불평이 제 안에 하나 찾아오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바둥거리는 거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제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비련의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정말 불평은 한 가지로 끝나질 않는구나. 줄줄이 한 번 시작하니까 그냥 비엔나 소세지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관적인 생각들로 제 머릿속이 가득 차고 제 자신이 아주 비참해지는 결말로 그렇게 끝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아주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불평할 제목은 정말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정말 수백 가지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함께 깨달았어요.
저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억지로 하라는 건가? 이거 억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또 불평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게 줄줄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나중에는 나만 피해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아주 제 비관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불평이 시작되니까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지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불평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갈 이유도 생기고 힘도 생겨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두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두면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돼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럴 상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바로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감사, 힘든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감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앞에 것만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이 고난, 그 이후에 펼쳐질 그 축복이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겨내면 그 이후에 부어질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에 있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인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을 기쁨의 열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에 충분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도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하며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지 아신다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 떠난 아들을 매일 기다리며
또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의 경제를 책임지는 2,000마리의 돼지를 아까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항상 99마리 중에 하나였어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양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고 열정과 기쁨이 식어져 버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열정의 예배, 뜨거운 예배를 찾아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교회는 세상 가운데 가든파이브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사명, 미셔널 철치의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벌써 슬기로운 교회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너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지금 막 잔뜩 있으셔서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구하면 바로 줄 것.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러면 주는 이도 행복하고 받는 이도 행복한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이 말씀에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안 구해도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 줄 때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면 얘가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면서 주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냥 쉽게 그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받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의 가치를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선물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려고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세상 아버지들과 아들의 관계를 지금 거론하고 계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주겠냐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친단 말이에요. 자녀를 해칠 것은 안 준다는 거죠. 세상 아버지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다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나왔지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떠나가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쇼핑하고 막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쇼핑이 재미가 없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만 보면 꾸벅꾸벅 졸고 했던 삶이,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돼요. 말씀만 먹어도. 네, 오늘 아침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요거트가 있는데 요거트가 꿀이 없이 먹으면 퍽퍽한 그 요거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우리 말씀이 꿀인데, 그래서 말씀이 꿀인데 우리 요거트 말씀, 그 단 말씀을 먹으면서 요거트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대훈 목사님이 오늘 그러셨어요. 그 요거트를 하면서 누가 좀 성경 좀 나한테 갖다 달라고. 성경이 있으면 꿀 삼아서 요거트를, 그 뻑뻑한 요거트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어집니다. 정말 말씀의 그 매력에 빠진 사람은요, 밥 먹는 식사 끼니도 걸으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이요, 신납니다. 누가 사역이 힘들다고 했어요?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역하는데 그냥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사역할 때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극과 극 같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만취한 사람 보셨어요? 예, 혀도 꼬이고 다리도 비틀거립니다. 생각도 이상한 생각하면서 펑펑 울기도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혀가 꼬이는 것처럼 말도 달라져요. 발걸음도 달라져요.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또 생각도 달라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성령 받기 전에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그 로마 병정들이. 그래서 제자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꼭꼭 잠궜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도 잡아가서 처형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변화됐어요.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장 차이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끊지 못하던 옛 습관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살맛이 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힘들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오히려 세상을 그냥 살아나가는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